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충만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신들을 친구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에 올로고 에네수. 아가포카이에 올로고 에네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사님. 아멘. 우리 오늘 수업자매가 오셨어요. 지금 안복 집사님이 휴가시고 8월 말까지. 내일부터 휴가? 그러면 수옥자매님은 언제까지 계셔요, 집에? 다음 주 그러면 안복 집사님 휴가는 언제까지 해요? 8월 말? 17일까지. 그럼 그동안 동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주일 동안 있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집에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응? 수옥자매님? 푹 쉬다 가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명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바울의 그 사명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 사역의 방향성과 그리고 열정을 어떻게 이어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는데 바울이 품었던 그 선교적인 비전, 그 비전은 어떻게 보면 바울 개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서머나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지.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스페인을 향하는 그 마음, 로마를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이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막 타오르지 않았을까? 서바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 선교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막 타오르듯이 바울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단순한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뭐 전도를 나가든 아니면 찬양 사역을 하든 그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계획했던 그 여정을 앞두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기도 요청은 단지 있잖아요.
인간적인 도움이나 응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복음의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간구이지 아니었을까, 간구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사역에 열정적이었죠. 실제로 많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먼저 구했어요. 이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을 그냥 바울이 가서 전해가지고 성과를, 열매를 얻은 게 아니라 항상 그 바울이 사역길 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동역, 이거 역시 사역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의 동역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아니면 이곳에, 보내는 곳에,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하는 곳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동역이 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의 문을 여는 톡보가 되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중에서 선교 편지를 많이 받잖아요. 기도 편지를. 그 기도 편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그것을 딱 하나의 엑기스로 딱 뽑아보면 뭐예요? 동역이잖아요. 동역. 함께 해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함께 해달라는 거잖아요. 함께 해달라. 보내는 이 타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있는 교회들에게서 그 교회에서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동역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바울도 이방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 동역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30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함께 전쟁터에서 서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간절하고 힘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직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바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너희도 함께 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달라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되어달라. 누구에게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절실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힘으로 안 되니. 분명히 내가 너희 로마교회에 가는 길도 험난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교회에서 서바나까지 가는 길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의 이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30절에 권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한다. 권한다 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부탁한다. 간절히. 그리고 마음 깊이 호소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정중하면서도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나 이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 바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31절에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보시면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어렵죠? 이대로 들어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3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강한 적대와 위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아마 바울은 미리서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위협과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섬기는 일이 뭐죠?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겠죠.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마게도냐와 그렇죠.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원금을 예루살렘에 가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잖아요.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장벽을 없애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요청이. 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장벽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1세기 당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언약 백성이죠. 선택된 언약 백성.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선택받지는 않았지만 언약 백성에 합류된, 그렇죠, 포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언약 백성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별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 이방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함께하기를, 교제를 나누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손에서 넘겨지는 이 헌금을 꺼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 선민 사상이 너무 투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상황에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좀 갈등이 심했어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만큼의 이런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14장,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먹는 음식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런 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니까? 로마를 가야 되니까. 로마를 가야 되니까. 결국 바울은 자신이 직면한 그 위험과 사역의 성공 여부를 기도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 영적 싸움에 동역자로 서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복음의 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로 확신했고 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인데 바울은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한 바울은요 32절에 그 기도를 요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또 나타내요.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단순히 바울이 계획했던 그 여정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었을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여정을 떠나니, 선교 여정을 떠나니, 아니면 구제의 여행을 떠나니 이것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일까? 그러한 고백이었을까? 아마 후자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또 바울은요, 로마에 갈 때 그 길이 고난과 좌절의 결과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 32절에 하반절을 보면 그러죠?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래서 아마 로마를 방문하게 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마 기뻐하면서 이 바울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서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요청한 기도의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한 것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로마교회 성도들과 만남이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유대 총독에게 넘겨져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억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죠. 로마에 이송되고 난 이후에는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아요. 이러니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를 가긴 해요. 로마를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송되어 온 이 바울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맞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돼요.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노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이죠. 28장 15절. 자,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은 연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수를 끌고 가는 수레 있죠? 그 수레에 이게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밖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요청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 방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린 그림과는 달랐죠. 이것은 오늘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로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의 매 순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다 이루시는 것이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한 바울은요, 마지막 33절에서 32절까지 해온 사역의 그런 설명들과 기도 요청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복음이 만들어주는, 복음이 제공해주는 공동체의 평화,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풍성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이 축도잖아요. 축도 안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바울은 기도 요청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실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지라는 걸 선포하는 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제를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런 확신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집어준다는 게,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그래서 바울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의 아멘으로 기도 요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진실로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리고 또 이방 교회가 준비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마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만나게 되도록 함께 영적 전쟁터에 기도로 동역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노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 요청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 짧은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는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 동역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헌신보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헌신들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또한 바울이 복잡하고 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나,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이 아주 간단한 거라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붙드심과 이끌어주심으로만 참된 기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매일, 매 순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거의 대부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겠냐고.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에도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